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달의 그 소중함을 누리는 또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그 헤세드 찬양팀에 맞추어서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뭐죠? 그 다음에 주의 어린 양이죠. 이 찬송가 가사를 듣다가 왜 하필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 사람 뭐 성품이 양 같아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참 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양을 치는 중동 지역에서 양 같다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양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고집세기로 유명한 동물이고 눈도 좋지 않아서 자기 보이는 대로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잃은 양은 죽어 먹습니다. 우리가 그 양 중에서도 정말 사리 분별 안 되는 어린 양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참 즐겁고 행복한 길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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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가는 우리 대구관님교회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떠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혼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기에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교만했던 마음들과 불순종했던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눈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망한 욕망을 거두어 주시옵고 오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힘쓰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4년 전 몸된 교회를 방콕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태국 영혼들과 한인사의 기도와 물질로서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여 병상 중에 있거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며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는 참된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과 다음 주에 있을 어버이 주일 행사와 여러 목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목장 찬양 축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할 때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로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일학교를 거쳐간 믿음의 선배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 영혼들에게 교사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2대 목장의 목장들을 신방 중에 있사오니 신방을 준비하는 목자와 부목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목장 신방을 통하여 목원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글로리아 여성 합창단의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옵고, 매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각 부서장들과 모든 재직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말씀을 통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김용섭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교육자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함 가운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용섭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다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말씀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목장 찬양 축제가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기간별로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일부 예배는 종전처럼 드립니다. 우리 제이틴 예배도 9시에 드리고 다만 2부 예배 시간에 다음 주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교육부서와 우리 어른들이 연합 예배로 2부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 찬양 축제를 위해서 우리 후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선물 목장 찬양 축제에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김용민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행사를 다음 주일 5월 12일 저녁 오후 5시에 우리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께 추후에 공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5월 19일부터 새가족 2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5월달 월초에 있는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원들과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 많이들 오셔서 우리 기도로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요. 오후에 우리 주교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쯤 이러한 시간을 갖는데 매월 첫째 주에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가 1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한인목회자협의회 정기 모임이 남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성경방 이제 10과를 공부하는데 이제 3번 남았어요.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장 대신방을 했는데 늘 푸른 목장 했습니다.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고 이번 주는 소망 1목장 또 시온 목장 그리고
이제 방나 지역에 목장이 아직 없는데 목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신방을 한 군데 더 이렇게 이번 주에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임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예은 자매 임신 벌써 몇 달 됐어요. 소개를 못 해가지고. 예은 자매 잠깐 한번 얼굴 보여줄래요? 앞에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축하합니다. 네. 우리 남편 서승우 형제인데 오셨나요 오늘 혹시? 서승우 형제? 잘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윤혜현 자매도 임신 중에 있고, 우리 이난지 자매는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출산하고 또 임신하는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주보에 있는데요. 조민지, 지난주가 아니라 이분은 그 전인데 소개가 안 됐어요. 전영숙 성도님, 그리고 오늘 혹시 등록하신 조민지 성도님과 전영숙 성도님 혹시 오늘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시면 이따가 우리 축하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승경 성도님, 남편 임호원 성도님, 아들 임수연 초등학교 3학년.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예,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환영하는 노래, 축하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주보에 있는 조민지 성도님, 전영숙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도 몇 분 있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광장교회 섬기시는 지균섭 성도님, 가족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환영합니다.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빛과 소금교회 워싱턴 DC에서 오셨는데 조수린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마전 이기는 자들의 교회에서 오신 이라헬 성도님과 같이 오신 분 어디 계시나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은 일산 광림교회에서 오신 김지수 성도님 환영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우리 한번 환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더운데 지난주에 며칠 날인가요? 저 동북부 파기산 지역에는 폭풍우가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또 여러 가지 기상 이변 속에서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는 어린이 주일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아이들 키우기 힘들죠? 예, 우리 아이들 잘 자라나도록 배우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유치부하고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간식으로 피자를 사줬는데 늘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매년 어린이 주일날은 제가 아이들 피자를 사든지 뭐 선물을 할까 생각인데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매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린아이들 격려하고 싶은 분 저한테 얘기하시면 내년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삐질까 걱정이 약간 되는데 중고등부는 어린이날에 해당하나요? 난 늘 그걸 몰라가지고 해요? 한 대네. 우리 지정심 집사님이 한 대요. 그럼 내년부터는 중고등부도 포함시켜야 되겠네. 유치부와 유초등부만 우리는 했는데 우리 아이들 좋은 신앙교육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5절 말씀부터 17장 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오늘 16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16장이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그 99세가 되던 해 1년 동안 일어난 일을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총 5장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 1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13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 13년 동안 행복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은 이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어떻게 100세가 다 된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내 아내도 90인데 하나님 나는 그냥 이 이스마엘과 지금 행복해요. 이스마엘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뭘 보면 아냐면 우리 인생과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면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계시겠어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너의 아내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고요, 속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왜 이제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미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아들 이스마엘만 잘 살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손경민 목사님이 만든 행복이라는 노래 가사를 말씀드리면서 거기 시작이 그렇잖아요. 행복. 여러분도 좋아하죠, 이 노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만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 아브라함이 지금 행복한데 왜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충분히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나타났다고요?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라는 이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아내 사레와 합의를 보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부부는 힘든 갈등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힘들었던 시간을 다 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너와 맺은 언약,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은 너에게 아들을 주러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상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브라함의 행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성취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아요. 보세요,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는이라는 주어가 맨 앞에 나와요. 원래는 나는이라는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없어도 이 문장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 히브리 말에는 수로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주어를 따로 안 써도 돼요, 보통. 근데 여기는 썼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건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아, 나야 나, 너와 언약을 맺은 전능한 하나님, 너 날 잊지 않고 있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 13년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났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행복하게 사느라 나와 맺은 언약을 잊고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나야 나,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행하라라는 이 말은 걸으라,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이죠. 내가 너의 뒤에서,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될 테니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뒤에 서서 어떠한 것으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겠다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말씀으로 배경이 되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나와 맺은 약속이 너의 뒤에서 너를 비추고 있다. 너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너의 삶을 비추어 보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 체결을 잊고 지금까지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가 뒤에 있는데 나와 너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비춰보며 앞으로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다. 그것이 오늘 1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삶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지, 나의 삶이 바른지 그른지는 믿음이 좋은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든든한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은 완전한 결정이 아니라 불완전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의 완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제사를 드릴 때의 흠 없는 제물, 흠 없음을 뜻하는 의미의 탐임이라는 단어예요. 완전이라는 말은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사롭지 않은 말을 듣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엎드려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엎드렸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순종하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 4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주어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 맨 앞에 나, 아니라는 단어가 또 사용됐어요. 없어도 되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야 나. 봐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들도 주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들을 지금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한 대로 아들을 주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이 설득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설득력이 없어요. 또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는데, 여기 이 될지라라는 이 단어 역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거 역시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우리말은 미래형처럼 번역했지만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과거로 끝난 거예요. 이미 이런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너는 벌써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람이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지라.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벌써 너는 그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옳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옛날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나는 너를 보아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러한 말이 되는지를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요즘에 우리가 목장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하면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제가 늘 듣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은 매년 기도 제목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년 기도 제목이 같아요.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죠. 기도 제목이 1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집,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였다 그랬어요. 오순절이 무엇인가요? 레위기 23장 10절에 가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두면 첫 이삭 한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요. 한 해의 첫 번째 추수.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은 6월절 지나서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계산해서 7 안식일이 지나고 하루도 지나면 그걸 50일이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70인경이 레위기 23장 16절에 있는 50이라는 이 숫자를 오순절로 번역한 거예요. 오순절이 아닌데 오순절로. 우리말 성경은 이 헬라어 70인경 가지고 번역할 때 참고하면서 이거를 오순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의 특징이 뭐냐?
한 해 농사의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여 기다렸다가 얻은 첫 번째 열매.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농사 짓는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 오순절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쓴 거죠. 너희들 농사 지면서 50째 되는 그 절기에 첫 수확물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처럼 영적인 추수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 그걸 오순절이라 한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래서 그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영적 추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수, 어떠한 것을 거둘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농부가 씨 뿌리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추수해요?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럴 때 그들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씨 뿌리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지, 씨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10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작년에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가? 그게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늘 현재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지만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받는 날이 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오늘 어린이날이고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가정의 달이 되면 늘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녀, 손주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실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알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순절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와 자매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원 추수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올해 신방 예배 때에는 우리 남편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내년 신방 예배 때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것이 이미 완료됐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역사 속에 있으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뭘 약속했냐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5장에서는 땅을 주겠다 그러셨고요. 오늘 17장에서는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 모두가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부 완료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아직도 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료된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그 속에, 아브라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만 몰랐어요? 아브라함만 몰랐어요. 아직 가나안 땅의 한 모퉁이도 차지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주노니라는 이 단어도 줄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에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능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때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12살 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지는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여인의 혈류증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쌓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체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살고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영혼 속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땅과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24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자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 못해요.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거든요. 내가 하면 멋지게 살 것 같거든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자기 부정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란 나 없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쓰잖아요. 제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외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없다. 너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있음을 날마다 광고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음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죽기보다도 힘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길에서 자주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한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자신의 힘으로 얻은 일, 이스마엘을 얻은 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어요.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이스마엘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하면 아브라함 부부가 우리가 한 게 잘못된 건가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성취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땅 한 평도 없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부정입니다. 나 없음을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할 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 인정해 주지 않냐고 달려들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이 7절과 8절이에요.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늘 허둥지둥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완료된 걸로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은 바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믿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는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인데 앞으로 줄 게 아니라 이미 줬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두 다 완료된 이 역사의 사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믿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하신 언약,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아닌 마음과 모든 병을 모이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혹시 가족들과 같이 왔으면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됨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 내가 너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이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 날마다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주행 집사님, 신민영 집사님 가정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우리 이혜경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김혜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새 생명을 월요일 날 무사히 출산해 주신 감사합니다. 김은진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운 순족한 결과를 주시옵소서. 김복혜 권사님, 교사 혼신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11조도 드리고 지정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감사 예물도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고 낙심할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품 안의 자녀, 성장 중에 있는 사춘기의 자녀, 장성하여 출가한 자녀까지 하나님, 저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살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주님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 앞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